3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압이 드고와 여인을 왕에게 보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첫째 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여동생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 암논이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다윗 왕은 아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압살롬이 암논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되었고, 결국에는 수단과 방법을 써서 자기의 형인 암논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논을 죽인 이후에 이 압살롬은 다윗 왕을 피해서 자기 외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멀리 떠나서 숨어 지내게 되었고, 다윗 왕은 아들이 죽은 슬픔과 또 그 이후에는 자기가 신뢰하고 아끼던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떠나 사는 그 슬픔으로 인해서 항상 슬퍼하고 마음에 눈물을 가지고 사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윗 왕의 마음을 알고서 그의 충복이었던 요압 장군이 이제 계책을 만들어서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오늘 말씀에 보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요압이 드고와 여인을 찾아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을 따랐고 다윗을 위했고, 다윗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다윗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압이 다윗을 보고 있을 때에 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는 줄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 왕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은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왕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꾸며라. 거짓으로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치장을 하지 말고 너의 아들이 죽은 것처럼 하라 라고 하면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할지를 요압이 다 가르쳐주고 왕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방법과 생각이 결국에는 잘못되게 되었습니다. 요압의 계책으로 인해서 결국엔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결국엔 그의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고서 아버지인 다윗 왕을 반역하면서 나라를 혼란하게 하는 대역죄를 이 아들 압살롬이 결국에는 범하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하였지만 올바른 충성심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 아브넬 장군에 대해서도 그가 사울의 장군이었고 다윗에게 돌아오길 원했지만 다윗은 그를 받아주려 했는데도 이 요압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왕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아브넬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요압은 충성은 하였지만 자기의 열심으로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뜻을 원하시는지
요압은 그걸 따져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충성을 하려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리를 거스르고 올바른 길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섬으로 인해서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왕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서 내 생각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 하다가 결국에는 진리와는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면서 주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는 이유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의 생각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하면서도 주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가 사울의 이름으로 활동할 때에 그에게도 율법으로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고 그는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았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뜻을 버리지 못했고 자기의 생각을 먼저 내세웠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충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충성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충성이 되어서 결국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러한 길을 그가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다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고 누구나 교회를 위하고자 하고 복음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혹 나의 열심으로 치우쳐서 내 뜻대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엔 나도 모르게 치우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아도 잘못 깨달아서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내가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리의 길, 올바른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시면서 믿음을 쓸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항상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주의 뜻을 찾아서 주의 뜻대로 충성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려 하지 마시고 먼저는 말씀에 붙들려서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되게 바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11절에는 이 드고와 여인이 이제 요압이 시킨 대로 다윗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제 이 여인이 말하기를 5절에 나는 진정으로 과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6절 이하에 말하기를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이 들에 나아가 싸웠습니다.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인 일로 인해서 온 족속이 일어나서 나를 핍박하기를 그 동생 죽인 그 아들을 내어놓아라. 저의 죗값을 우리가 물어야 되겠다. 저놈을 죽이고서 이제는 상속자 될 것을 끊어야겠다 하면서 나와 우리 가문, 우리 남편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사람들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큰아들까지 죽으면 우리 가문은 끊어지게 되고 주의 여종인 저도 큰 슬픔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다윗 왕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도와서 명령을 내리겠다. 너를 괴롭지 못하게 하고 너의 아들을 죽이려는 자들을 내게로 데려와라. 내가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11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이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맹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여인의 말을 들을 때에 예전 같았으면 이것이 하나님 뜻에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저 여인을 돕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 아들을 징벌하고 책망하는 것이 맞느냐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섣불리 함부로 맹세하는 일들이 오늘 말씀에 일어납니다. 다윗은 들었을 때에 먼저는 그가 생각해야 될 것이 큰아들이 동생을 왜 죽였느냐, 죽인 이유를 물어보고 저가 고의로 죽였다면 그 죽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먼저는 그 죄를 정리한 이후에 다른 족속들이 그런 무례함을 그가 해결하는 것이 더 맞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압살롬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치우쳐져 있었고 그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함부로 맹세하면서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 아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죄는 묻지도 않고 맹세하면서 잘못된 것을 그가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서 맹세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성도는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바로 돌이켜서 즉시 고쳐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과 같지 않고 너무나도 얕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옳다 생각해도 깨닫다 보면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 될 수가 있고 옳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이 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언제든지 스스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맞다 하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언제든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고쳐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맹세를 하면 고칠 수 없고 결국 고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거나 확증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생각대로 함부로 맹세를 하고 내가 저를 도와주겠다, 너의 아들을 살려주고 오히려 너를 괴롭게 하는 다른 자들을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그가 맹세했기 때문에 그 12절 이후부터 이 드고와 여인이 말할 때에 다윗은 반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말이 올무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 말에 이끌려서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압살롬을 죄를 짓게 만드는 일에 다윗이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함부로 맹세하거나 확정하지 말고 항상 주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갈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는 얕고 한계가 있고 우리는 주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맞다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실 때는 아닌 것이 될 수가 있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맞다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미 정해놓고 우리가 행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일에 대해서도 무슨 환경에 대해서도 무엇이든지 우리는 미리 정해놓습니다.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 환경은 저럴 수밖에 없어, 이 일은 내가 경험해 본 바론 이래 하면서 우리가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확정하고 때로는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하면서 함부로 맹세하고 확정을 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죄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감동,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도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맞는 거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아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즉시 바꾸어서 고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나아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가 율법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절대 먹을 수 없다고 그는 불변의 진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실 때에 오히려 베드로는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말하기를 먹지 말라 했는데 왜 저한테 먹으라 하십니까?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지 않습니다.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오히려 베드로는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을 더 우위에 두고 그 율법을 믿는 자기의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진리다, 내가 맞다 하면 맞는 것이고 내가 틀리다 하면 틀린 것이다. 율법이나 이 모든 건 누가 정해주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너희에게 준 것 아니냐? 내 뜻이 의고 옳은 것임을 깨닫고서 이제는 너는 마음을 바꾸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나아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치우칠 때가 있고, 혹 하나는 깨닫고 열은 못 깨달을 때가 있고, 하나만 알고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안 것처럼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혹 그것을 확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모르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맞다 해도 아닌 것이고, 혹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아닌 것이라더라도 맞는 것인 줄을 깨닫고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올무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도록,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도록 내 뜻과 생각에 빠지게 하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고 결국에는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혹 유혹하고 핍박할 때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고서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내가 그동안 주장해 왔어도 아닌 것이라면은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즉시 받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20절에는 이제 요압의 계책을 다윗이 눈치채게 됩니다. 보니까 12절부터는 이제 이 드고와 여인이 그 전까지는 자기의 일처럼 비유를 들었다가 이제 12절 이하에부터는 자기의 비유를 가지고 압살롬에 대해서 은근슬쩍 다윗 왕을 권면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쭉 보면 이제 13절에 보면 이 여인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동생 죽인 자기 아들, 이 형은 구원해 주겠다고 판결을 내리고 약속을 하면서 왜 정작 똑같은 케이스인 자기의 아들 압살롬은 다시 돌아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의 판결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말로써 이 다윗 왕이 올무에 빠지게 만들고서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길로 그를 인도하면서 그에게 강요하듯이 말합니다. 왕은 죄인과 같습니다. 내 아들은 살려준다 하시고서 왜 당신의 아들은 다시 돌아오게 안 하십니까?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다윗 왕을 책망하고 그에게 압살롬 데려올 것을 강요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말로써 마음을 빼앗고 맹세케 하여 올무에 빠지도록 만들고 결국엔 다윗 왕이 이 말을 들으니까 자기의 말을 번복할 수는 없고 왕의 체면으로서 그러면 압살롬도 돌아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가 이제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결국에는 압살롬을 돌아오라 명하고 그의 죄는 책망하지 않고 죄를 용납해 줬다가 아들이 반역하는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돌이켜야 될 때는 빨리 돌이키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있고 부끄러울 때가 있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는데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돌이켜야 될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늦었더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아니라면 돌이키고 맞다면 더 행하면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고 항상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존심이나 모든 체면을 무시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바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을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인 줄을 깨닫고서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또 이 여인이 결정적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죽은 사람 암논이 죽은 것은 물을 쏟은 것처럼 담을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버리는 분이 아니니까 압살롬을 살려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를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말할 때에 다윗은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다가 결국엔 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예전에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지만 그때 다윗의 수하들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지금 사울왕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사울왕을 다윗 당신에게 바치지 않았습니까? 죽이십시오. 죽이는 것이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라고 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하고선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요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았는데 이제는 이 여인이 간사한 지혜를 가지고 압살롬이 아직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에 다윗은 이미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결국에는 잘못된 결정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잘못 깨달아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혹 나에게 맞추어서 내 생각과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그것을 다른 이에게도 강요하면서 주의 뜻인 것처럼 걸어갈 때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조심하면서 깨어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저것 봐라,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다. 북이스라엘은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이 유다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잘못 꼬드겼고 유혹해서 결국엔 남유다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의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함으로 인해서 남유다 너희는 깨닫고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키고 우리는 사랑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가르쳐 주었다가 결국엔 모두가 망하는 일들이 저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조심해서 신중하게 확실하게 분별해서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도 또 다시 확인해보고 또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내 욕심과 사견이 들어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 연약해질 수 있고 언제든 치우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감동을 받았어도 혹 응답을 받았어도 내가 깨달아졌어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냐 틀리냐 잘 생각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또 여쭈어보고 기도 많이 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실력을 키워 나아가면 우리 영이 실력이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나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서 이 고난의 때에 영적인 실력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주의 뜻대로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20절에는 결국 다윗이 눈치채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말을 듣다 보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이 여인의 말이 거짓말이고 뭔가를 말하는데 압살롬에 대해서 말하는 것 보니까 이 여인 혼자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 항상 자기 앞에 충성했지만 자기의 뜻을 먼저 거슬러 앞서가는 요압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 왕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고 말하라. 그때의 여인이 말씀하옵소서라고 할 때에 요압이 혹시 너와 함께 하였느냐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결국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내 입에 말을 가르쳐 주어서 요압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습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그 지혜로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하면서 그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요압의 생각인 걸 알았을 때에 그가 사실 의심해 봐야 되고 이것이 맞는지를 다시 분별해 봐야 됩니다. 그가 아브넬에 대해서도 저를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 다윗은 저를 보내는 것이 맞다 하고 오히려 잘 분별해서 요압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옳은 길을 다윗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요압의 생각인 걸 알면서도 요압이 참 기특하구나, 요압이 나를 위하는구나 하면서 그가 잘못 생각하고 결국 압살롬을 데려오게 되면서 더 큰 일들이 이 다윗 가문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다윗에게 아부하면서 마음을 잘 맞춰주면서 선과 악을 분간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다윗 왕을 비유를 맞췄고, 이 다윗 왕은 분별치 못하고 사람의 생각에 치우쳐서
결국에는 그가 압살롬을 회개케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나단은 이 다윗을 책망할 때에 그는 신본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을 했고, 나단의 책망과 권면은 다윗에게 회개를 일으키게 했고 잠에서 깨어나게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드고와 여인의 권면은 결국에는 인본주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회개할 것을 못하게 만들고 잠자던 심령을 더 잠들게 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본주의로 나아갈 때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잠자던 심령들이 깨어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본주의로 하면 회개할 자도 회개를 못하게 되고 잠자던 심령은 더 잠이 들게 되고 서로가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나아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 내가 깨닫고 감동이 되었어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의 뜻인지를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잠자던 심령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주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주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것임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